할렐루야,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문자 그대로 잿더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도시가 파괴되었고 경제는 마비되었으며 수백만 명이 가족과 일터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한 남성 역시 모든 것을 잃은 기업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의 이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파나소닉입니다. 그 당시 파나소닉의 공장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당연히 생산 또한 중단되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노스케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건물을 재건하여 제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손해를 복구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남아있는 몇몇 직원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던 원점으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파나소닉을 세웠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하기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존이 아닌 사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회사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한 선택들은 실제로 파나소닉을 단순한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결국 그의 철학은 수많은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일본 경제와 기술 발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사명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민수기 32장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쉽게 말해보자면 그들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목축하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은 그들의 눈에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더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하겠다라는 제안은 현실적인 판단이었고 가족과 재산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6절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는 그들의 선택이 단순히 땅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을 외면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공동체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 위에
사명을 품고 선택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이 땅의 가족과 가축은 2대, 우리 남자들은 모두 무장하고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생각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들은 유익을 구하면서도 사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한 선택을 하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체 방향을 따르겠다라는 균형 잡힌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 더 나은 조건, 편안한 관계, 그리고 보장된 미래. 그것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단순히 더 쉬운 길, 더 보장된 길로만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목적을 함께 품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자기 편함을 따라 말했지만 결국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처럼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 뒤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걷고 유익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곳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그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지금 이 선택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완주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선 사람들과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